어떤 한 여자가 행복을 꿈꾸면서 비전을 함께 나눈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개차반입니다. 남편 노릇한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하더니 몇 번 뚝딱뚝딱 하더니 또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부도를 맞은 이후에 세상을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면서 술에 찌들어 살기 시작했어요. 멋진 꿈을 꾸고 인생을 출발했지만 이 한 남자 때문에 한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자, 그때 아내의 입에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저 왼수 덩어리라는 말이죠. 저 왼수 덩어리, 저 왼수란 단어를 씁니다. 이건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쁜 여자와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얼굴값 하느라고 사치를 부립니다. 그리고 친정만 들락거리고 시댁은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또 남편에게 돈 많이 벌어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싸움을 걸고 또 친구들 만나지 못한다고 화를 냅니다. 이럴 때 또 남편의 입에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저 왼수 덩어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왼수라는 이 말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대상을 지칭할 때 원수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남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아내는 남편의 원수가 되고, 또 아내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남편은 아내의 원수가 됩니다. 국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거나 괴롭히는 이 국가는 원수의 국가죠. 원수의 나라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괴롭히거나 공격하는 사람을 우리는 원수, 또 왼수라고 표현을 씁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이 육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인정하고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을 압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영적인 존재,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 정체를 말씀해 주셨죠. 바로 원수, 사람의 원수, 예수 믿는 사람의 원수는 바로 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곧 원수, 마귀라는 말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영적인 대상,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표현을 해도 결국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 예수 믿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이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8절에서 39절 중간쯤 보면 그렇게 나오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또 예수님도 농부를 이야기하면서 그 원수가, 그 농부의 원수, 그래서 농부의 원수는 모든 사람이 농부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 원수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대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사람들, 신앙인들의 원수라고 말씀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이유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또 다른 주인을 만들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왜 원수냐면 주인이 있는데 또 다른 주인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하게 만든 겁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쟁기질을 하면서 풀을 뽑고 또 돌이 보이면 쟁기를 멈추고 돌을 주워서 바깥으로 보낸 이후에 쟁기질을 해서 이렇게 흙덩이가 있으면 또 흙덩이를 부수어요. 그래서 옥토로 만듭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처럼 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밭입니다. 밭에 밀을 뿌리고 밭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밭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논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논의 뿌리는 벽시, 벼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농부가 논을 잘 이제 이루어 놓고 그 위에 벽시를 뿌렸어요. 지금 아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 우리 세대 사람들은 벼 하면 심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원래 우리나라도 벼는 심은 게 아닙니다. 벼는 뿌린 겁니다. 그래서 벼는 밭에도 뿌렸고 물에도 그냥 옛날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쟁기질하고 하는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벽시를 이렇게 뿌렸는데 그 벽시를 뿌리면서 농부가 참 흐뭇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돌아간 이후에 그 원수가 와서 농부 모르게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농부가 밭 전체에 씨를 뿌렸다는 말은 벼가 밭의 주인공 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농부의 밭에는 오직 벼가 주인공이고 벼만 존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농부가 모르게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가라지가 또 다른 주인공이 되어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한 밭에 두 개의 주인공이 지금 있는 거죠. 물론 농부는 자기가 뿌린 씨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밭에는 벼만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농부가 모르게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에 또 다른 가라지가 주인공이 되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라고 있는 이 가라지는 어렸을 때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 농부가 봐도 몰라요, 자랄 때까지. 근데 이 가라지는 벼가 먹어야 할 영양분과 풍성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먹는 존재죠. 벼를 힘들게 하고 벼를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가 이제 그 밭에 생겨서 주인공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라지도 그 밭에서 또 다른 주인공이 되어서 또 자기 영역을 지금 확보해 가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들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기가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가라지가 벼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고 자기가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을 선물로 주시면서 동산지기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같이 있다는 그런 뜻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의견 교환도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하면서 함께 뒹구는 거예요. 자, 이게 동행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행복 안에 있는데 그때 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뱀이 찾아와서 내 자신을 너의 주인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동산에 있는 그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는 이 뱀이 말하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아담은 하나님이 주인이었어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이런 마귀가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바로 죄가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마귀는 하나님 아담에게 너 하나님 말씀 믿지 마, 너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대로 해도 너는 죽지 않아. 내 말대로 하면 너는 하나님이 선악을 아시는 것처럼 너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해서 자기의 말도 자기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아담과 이브는 본인들도 모르게 주인이 둘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뱀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해요. 출애굽기 3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올라가 있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사람, 춤추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심판하게 했는데 3,000명 가량이 그날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하나 만든 게 뭐가 큰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거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금송아지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럼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하나님과 맹세를 하고 서약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믿고 금송아지도 그들의 신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주인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금송아지도 같이 받아들여서 같이 믿는 주인이 둘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주인인 신도 섬긴다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여러분, 내가 결혼했어요. 내가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있지만 내가 또 다른 내 남편을 둘을 만드는 거예요. 나도 내 남편 사랑해요. 근데 또 그 다른 남편도, 만든 남편도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와 간음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이런 남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아내를 만들었어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또 다른 아내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주인이 둘 되어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즘 방송, 신문 이렇게 보면 연예인들이 둘이 만나서 인생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 사주를 찾아보는 그런 게임들, 또 두 사람의 만난 인연에 대해서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놀이들이, 그리고 철학관, 이 점쟁이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한다, 재미삼아 해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점치는 것, 사주팔자 보는 것, 운수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놔두고 또 다른 주인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도 내가 듣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은 다신교도들입니다. 여러분, 다신교라는 말은 자기의 신이 2명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신이 없어, 신을 안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든 집을 지을 때 무엇부터 합니까?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하잖아요. 또 그들이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길흉을 치고 점집을 찾아가고 사주를 봐요. 또 산에 가서 두 손 모아 빌기도 해요. 또 칠성신을 만들고 부엌신을 만들고 풍요의 신과 다산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나라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그리스, 로마, 인도, 아메리카, 인디언들 전 세계를 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똑같습니다.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신을 만들 때에 그들은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실 쓰지만 사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죠.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용 대상인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는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이 신은 가짜야 하고 신을 버려버립니다. 또 필요하면 또 신을 또 만들어요. 많은 신을 만들어서 신들을
자기를 돕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만왕의 왕입니다. 진짜 복을 주시고 참된 길로 이끌어가는 분도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신앙인들로 하여금 너 교회도 다녀, 너 하나님도 믿어, 그러면서 또 다른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고 세상의 것을 자꾸 즐기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가라지를 자꾸 뿌린단 말이에요. 이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 그것도 괜찮겠네, 뭐 그렇게 한다고 누가 욕할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구실을 자꾸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 끊임없이 신을 자꾸만 만들고 섬기도록 유혹을 받고 또 그렇게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누구냐면 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찾아와서 야, 하나님도 믿지만 이것도 한번 해봐, 야, 이 융통성 없는 사람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로 말하여금 자꾸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믿음의 신앙인들이 항상 그런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믿겠다, 내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주인이 없다는 것, 나의 왕이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또 그렇게 만들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다. 예, 그럼 이 가라지가 뭐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벼를 키워보면 농부가 애지중지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키우는 이 벼보다 원수 마귀가 던져놓고 간 그 가라지가 더 잘 자랍니다. 논의 주인공으로 벼를 심었지만 이 주인공이 벼를 밀어내고 더 왕성하게, 더 튼튼하고 힘차게 자라는 것은 가라지예요. 이 가라지는 농부에게 피해를 주므로 반드시 제거하고 뽑아 없애야 하는 잡초죠. 그런데도 이 가라지는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사람들 눈에 더 잘 띄고 잘 자랍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가라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가라지가 더욱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악한 것,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예수 믿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 계속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 적도 없는데 여러분 속에 이 가라지가 계속 자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라지는 뭡니까?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맏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 암논은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왕자로서 지녀야 할 품성, 그리고 아버지가 신앙인이고 독실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려주고 신앙 훈련시키고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훈련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암논이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을 보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암논의 마음을 읽은 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암논의 사촌인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마음을 알고 나쁜 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왕자님,
제가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암논 왕자님은 맏아들 아닙니까? 자, 맏아들이니까 아픈 척을 하세요. 아픈 척을 하고 있으면 다윗 왕이 찾아올 겁니다. 찾아와서 물어보면, 지금 내가 너무 힘이 없고 아픈데 아버지, 그 누이 동생 다말을 보내주셔서 다말이 음식을 잘하니까 그 음식을 만들어 저에게 먹게 해주시면 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그걸 먹으면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어서 일어나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되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여동생인데. 그래서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럼 그렇게 해 하고 말해준 거죠. 그래서 다말이 암논 왕자 집에 왕궁에 이제 음식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거예요. 성추행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암논은 왕자로서 가져야 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있는 그 가라지를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가라지가 이야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벼보다도 가라지가 더 왕성해요. 가라지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탈선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 친구들, 여기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악한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이 악한 친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 유혹하는 친구가 와서 야 친구야, 이번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자. 야, 이번에 딱 기회가 딱 한 번이 있는데 이번에 같이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야, 나 교회 나가야 돼. 우리 다 예수 믿는 집이야. 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면 계속 속삭이는 거죠. 야, 주일날은 꼭 오늘만 주일이 아니잖아. 일주일 후에도 주일이 있고 계속 주일이 있잖아. 너네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야, 한 번 딱 빠진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있고 사람이 있겠어? 아무도 없지. 야, 딱 한 번이니까 가서 우리 가자. 자,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 그렇게 속삭이면 처음에는 아니야, 가서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계속 와서 속삭이고 계속해서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가라지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지가 점점 강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 뭐 한 번 내가 그동안 교회 잘 나갔는데 한 번 빠진다고 뭐 어떤 일이 있겠어?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하고 교회를 안 나오고 놀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놀러 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쾌락을 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고 유혹하는 그 가라지가 바로 마귀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원수라는 것이 왜 원수입니까? 우리랑 예배 못 드리게 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자, 이런 존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가라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우리 마음속에 점점 크면 클수록 점점 강해지겠죠.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노는 것을 택하게 만들고, 또 대학에 들어가면 세상 친구들처럼 노는 것이 청춘을 잘 보내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고, 직장에 들어가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은 고리타분한 방법이고 구시대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지게 만들어서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생각, 만들어지도록 만드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바로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농부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잡초일 뿐 아니라 농부의 노력과 땀방울을 헛되게 만드는 방해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라지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계속 우리에게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 뿌려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많은 성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제 생각이 자꾸 나빠집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싶고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제 이 생각이 잘 안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에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라지는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도 끊임없이 가라지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거루지 만들고, 이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믿음 좋은 성도들은 자꾸 고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 믿음이 약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가라지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뿌리는 씨앗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씨앗을 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신과 불평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가라지를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도 계속 우리 마음밭에 뿌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뿌려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축복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벌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이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원수는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쫓아내야 될 영적인 대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쫓아내도 또 나타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불의한 생각, 불의한 마음, 의심, 염려, 걱정이 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원수가 있어요. 그는 바로 공산당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과 공산주의는 그들이 하나님입니다. 공산당과 공산주의자는 아무리 앞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자, 우리 평화롭게 살자 말해도 그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살거든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옳은지 그런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과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법을 아무리 만들어 놓고 또 헌법을 만들어 놔도 그거 아무런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위에 공산당이 있어요. 우리가 만든 법 위에 공산당이 있어요. 공산당이 하면 헌법, 야, 그거 필요 없어. 우리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원수는 바로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공산당이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교회 폐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도록 핍박하고 고문을 하고 환난을 주는 거죠. 왜?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도록 하는 이 땅에 보이는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공산당, 공산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타협할 대상도 아니고 손을 내밀어 쓰는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원수, 마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라지를 계속 뿌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회개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이 마귀가 뿌리는 가라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을 비하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이것을 쫓아내면서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